않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의 경조사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산상수훈 설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사회생활로 또 직장일로 인하여서 학업으로 인하여서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느냐고 말씀 못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해하고 흡수하여서 그것이 옥토밭에 뿌려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산상설교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태까지 들은 말씀들이 저도 좀 전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너희가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좀 성도들에게 그 특권보다는 의무를 많이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 거지 본문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끝으로 갈수록 결론을 맺을수록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2-3주 내로 산상설교는 끝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 뒤로 갈수록 중요한 메시지인데 뒤에 우리 예수님이 뒤에 이것을 넣어놨다는 게 진짜 제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일주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 저보다 젊은 목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서열은 위인데 나이는 전부 다 저보다 많으세요. 후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애매한 관계로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젊을 때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목회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면 나라를 그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가난한 목사를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화도 나고 이거 꼭 내야 되나? 근데 이제 양심상 계속 내는 거죠. 그때는 세금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게 없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게 이렇게 고맙구나. 이 나라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구나 하고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의무가 되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의무가 되었을 때 너무 벅차고 속상해요.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 되었을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의무감으로 느껴지면 속상해요.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해도 들어주시다니까 이러면서 속상해요. 그런데 기도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특권이 됐을 때 기도는 감사가 돼요. 기도할 수 있구나.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의 메시지 중 제일 핵심 포인트인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리지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믿음이 기저사항으로 박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때 옆에 있던 엘리 선지자가 그만 좀 술을 먹어라 할 정도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중얼중얼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몸을 흔들면서 막 고통스럽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만약 자기 혼자만 그런다면 그거 완전히 좀 정신이 나간 여자예요. 그런데 한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이쁜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정말 민족의 선지자가 나타났죠. 흠이 없이 살아갔던, 일생을 흠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민족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그 기저 바탕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은 반드시 불임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판다 현상을 그 영상을 조금씩 봐요. 조금씩이 아니라 요새는 조금 더 봐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플 때 항상 그 애기들을 보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에 1년도 안 된 어린 판다가 사육사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자기가 사육사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가만히 서서 문고리를 이렇게 돌리니까 사육사 할아버지가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잡아서 자기 앞으로 당겨요. 그리고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이 굉장히 막 몇백만 뷰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고 나더니 자기 심심해지면 혼자 놀기 싫으면 계속 두드리고 그 다음에 고리를 더 돌리고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갖고서 아주 사육사님이 괴로워한다고요. 그 사람 있는 데를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안아주고 받아줘 버리더라고요. 그 문고리 여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한 번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이 일도 하시지 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로 다음 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 받는다, 찾아라 찾아낼 수 있다, 두드려라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강력하게 시키는 말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부르짖어라. 뜨겁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따라하지만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 스타일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소리 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기가 먹었으니까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사무엘은 밤낮 없이 부르짖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카라라는 원어인데 카라라는 동사를 쓴 선지자들이 있어요. 모세는 카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카라라는 말은 뭐냐? 목청을 높여서 절규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뭉크의 절규라는 영화 그림이 있습니다. 웃으라고 제가 한 거예요. 놀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입을 벌리고 있죠. 뭉크의 절규 보면 뭔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아요. 절규.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제발 내라고 사정을 하고 간청을 하지만 소리를 안 내요. 왜?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한테 맞춰야 되느냐?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 앞에 맞춰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머리가 있는데, 내가 이성이 있는데, 내가 과학이 있는데, 어디 산부인과에서 당신 불임이라 그랬는데 생명이 생겨?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해버리죠. 어디 암이나 그거 말도 안 돼. 의사가 나는 죽는다 그랬어. 의사가 우상이 돼요. 의학이 우상이 되고.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가리야 구해라,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가리야 찾아라, 나는 찾아내게 할 것이다. 가리야 두드려라, 내가 열어주겠다 하고 작정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그것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들의 자격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 자격이 무엇이냐?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그냥 없이 여기면서 뭘 부르짖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안 부르짖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런데 전적인 순종은 어떠한 방법까지도 철저히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도 잠깐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치명적인 인본주의적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기도이고,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 구약 전체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 그냥 복 자체인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조상들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를 결정하세요. 그런데 어떤 민족이냐? 거룩한 나라, 제사장 족속 같은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기 원하시고 만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시조가 누굴 택하는 것이냐? 우상 집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던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이고 너의 친척집이 있고 너의 아버지 집이 있는 곳에서 너는 떠나라. 이것은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당시에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족 집안이기 때문이에요. 집단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느닷없이 떠나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실언하지 않으세요. 실수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팔복에서의 복 봤죠? 그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것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75세거든요. 그리고 정처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설마 내가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는 변함없이 무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몸이 워낙 약한 데다가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야,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던 차에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그냥 후손을 이읍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랑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일생에서 우리가 치명적인 잘못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합리화시켜요. 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돈 벌기 원하시겠지? 이렇게 거짓말로 뭐 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무마시켜 주시겠지? 선의의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뜻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으니까 결론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네가 생각부터, 네가 밑바탕부터, 네가 하나하나 걸어가는 모든 방법까지 나랑 온전히 동행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방법을 잘못할 때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그의 후손 모두가 낙타처럼 뛰고 날뛰리라고 많은 민족을 괴롭힐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바로 중동 지방의 이슬람을 믿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됩니까? 9.12 테러 사건 보세요.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이슬람이 하는 그 모든 테러의 사건들을 보세요. 무서워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확장될까봐 겁이 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남산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누구의 치명적인 잘못 때문입니까? 약간의 실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족속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 약속 취소야.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약속 안 지켰잖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에이 기도 안 해 이런 소리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좀 속썩인다고 해서 호적 파버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녀가 좀 실수하는 면이 있다고 해서 내가 쟤를 왜 낳았을까 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혹시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진심은 아니죠. 정말 저 아이를 통해서 저 실수가 보일 때 내 잘못이라고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치명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교제하다가 1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교제가 없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음성도 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100살보다 한 살 어린 99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중동 지역 여자거든요. 하갈이 그 방법으로 내가 정말 이방 민족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악한 방법을 통해서 아들 낳았지.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불임 같은 거는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라가 아기 못 갖는 거 나한테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거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하라? 너는 완벽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좀 못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외시켜버리고 내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낳을 수 있어요. 내 사업은 잘 되니까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건 내가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의를 갖는 게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인데, 그 주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어떠한 영역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구한다면 나는 반드시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는 게 완벽한 퍼펙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딸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들은 무엇을 잘하는지 나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2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도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7절에서 12절인데요. 7절부터 11절까지면 구하는 건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12절인데 어떤 성경을 봐도 12절까지 묶어놨습니다. 이 단락을 묶는 분들은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12절까지 전부 다 묶어놨다는 것이죠. 이 성경 저 성경 다 찾아도 12절까지 묶어놨어요. 자, 12절이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생뚱맞아요.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기도 얘기하다가 뭘 남을 손님 대접하는 얘기가 나오냐? 아니, 기도하다 말고 누굴 대접해? 뭘 차려서 뭘 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앞하고 단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할 때는 결론적으로 하고 예수님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자, 그러므로라는 게 원어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 대접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율법이요 선지자의 핵심 율법과 핵심 선지자의 포인트를 알려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에서 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핵심이구나 하고 신앙생활의 기저사상을 말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앙은 이것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거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 나는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율법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 예수님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바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들이. 황금률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무엇이냐? 11조 내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뭐 주일 때 뭐 봉사하는 거, 밥하는 거, 뭐 차량 봉사하는 거, 모든 것에, 모든 신앙생활의 기저사상이 무엇이냐? 밑바탕 되는 거, 뿌리가 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지,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목회하는 이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선교 나가는 이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앉자마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뭐 첫째부터 둘째부터 셋째까지 자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우리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는 말을 할까? 우리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어쩔 때는요, 제가 쉬는 한숨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제만 해도 제가 설교 때문에 한숨을 여러 번 쉴 때 우리 식구들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한숨 쉰다고.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찾아보자, 좀 더 찾아보자, 있어 방법이 있어 하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답답해서 한숨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설교는요, 설교를 준비가 아니라 설교를 낳는 것 같아요. 해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낳는다. 네,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야,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전에. 야, 덕이 되지 않는다. 한숨 쉬지 말고 기뻐해야지. 기뻐하자. 막 이러는데 왜 그 한숨이 나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거야 하고 정말 내 속이 통쾌하다 하고 전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영광 받는 설교, 주님이 영광이 되는 설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지지 않게, 복음 전체가 살아있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기 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기 있고 싶으면 아마 내간증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회에 나오면은요,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에 나오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시키지 않아요. 개인 기도 먼저 시키지 않아요. 언제나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우리가 감사한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자 하고 시켜요. 그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교회 기도 제목 몇 가지 내고 개인 기도하라고 그러고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래요. 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순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예요. 너는 네 것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적어놓고 나한테 나열하면서 나를 설득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교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밑바탕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12절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40절에서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더 정확히 말씀하시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전도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큐티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날카로운 정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게 더 잘하는데 왜 나보고 느닷없이 이걸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게 더 좋은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거 안 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데 더 잘 돼요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철없는 신앙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밑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것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번 기도의 결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부분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것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로 기도해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핵심 포인트,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을 벗어나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요 나한테 용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예, 바로 그게 아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함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최고의 베스트로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의 최선을 이루는 거, 베스트가 되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예요. 사랑 없으면 기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게 기도의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 이 한 주간 읽은 책 중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도 이런 말씀하세요. 교인들은 대부분 요술램프를 문질러갖고 진이가 나오듯이 기도한다.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들이냐.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신격화시켜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500만 원 불렀는데 하나님이 3천만 원 줬습니다. 내가 이 2평만 땅 사게 해달라는데 1000평을 샀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안 주시지 않아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3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이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감히 하나님이라는 기록을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굴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큰 형이 되고 우리는 아우들이 되는 거예요. 즉 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희소식은 무엇이냐? 구하면 준다, 찾는다, 받는다, 문이 열린다. 이것보다 무엇이냐면 너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잘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래서 자식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좀 주세요 하는데 돌 갖다 이거 먹어, 이거 돌 먹어 이러면서 주고,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야 이거 뱀 있다, 뱀 먹어, 독이 든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죠.
여러분 자식 낳아보세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자식은 내 일부예요. 그냥 내 삶이고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한테 줄 거라고 약속한 부분이 바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더라고요. 7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게 뭐지? 헬라어 원어로는 도마, 아가도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가도스 하면은 뭐뭐 하는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건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도마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도마라는 것은 선물 이런 뜻이에요. 좋은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좋은 선물들 무엇을 줄까 우리 하나님이? 근데 옛날에 신학을 안 할 때 나 혼자 생각했죠. 그래,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애들 지혜롭게 하시고 막 온갖 축복을 다 얘기하면서 이게 좋은 선물일 거예요. 하나님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이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복음서 전체는 병영구절을 보여야 돼요. 병영구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본문이 누가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놓고 봅니다. 그래야 원뜻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병행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가장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성령. 가장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성령. 예. 여러분 성령이라고 나왔을 때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망하는 얼굴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야, 저 사람이 정말 잘 믿구나. 저 김가리가 잘 믿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나는 너한테 이걸 줄 거야 하고 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하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야, 우리 죽게 생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죽인데 예수님을 죽였으니 우리라고 안 죽이겠냐? 야, 유대인 모두가 우리 얼굴을 안다. 큰일 났다.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다. 생명은 하나뿐이니 두려워 죽겠어요. 야,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지 모르니 잠궈. 이런데 예수님이 그냥 호련히 나타난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린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활해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 야, 너네 몸 너무 반갑지? 나 다시 살아났다 하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심플하게 건너뛰세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냐?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하신 말씀도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도 안 받고 복음 사역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할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라. 나는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찾으라. 나는 찾게 해줄 것이다. 성령의 문을 두드려라. 나는 열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은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세요. 아유, 저 베드로 뭐 건강한 거 당연한 거예요. 저 야고보 믿음 좋게 살니까는 가족들 뭐 잘 챙겨야 돼.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막
갈구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이제 길러주세요. 나 버리면 안 돼요. 나 분유도 주세요. 엄마 나 옷도 하나도 안 입고 태어났어요. 벌거숭이로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합니까? 너무 당연히 엄마가 착착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기르고 가장 귀한 것으로 기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길러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기저사상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구하는데 당연히 우리의 일상생활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니네가 바라는 건 당연히 주고 가장 좋은 선물은 이거다 하고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요. 그까지 그 한계가 있는 여기 있다가 그냥 갈 때는 이 땅에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좋은 옷, 좋은 땅 이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당연하게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역은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전도는 누구에게나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 다 똑똑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의 응답을 받아요.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1.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2.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도의 근본입니다. 3.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오늘 이